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4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속적인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형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형제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희 또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교회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형제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항상 감사하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인들 중 자녀 문제, 본인의 지병과 가족들의 건강 문제, 취업 문제, 혼인 문제 등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기만을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키는 선교주일입니다.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시작과 끝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 시기를 좀 결정하려고 합니다. 빨리 저희들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성경을 이렇게 다 통독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성경을 읽게 된 것을 너무 또 감사하고 좋았다고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구약성경을 날짜별로 시간을 맞춰서 통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 8개월, 9개월 정도 2021년이 남았는데 매달 구약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으면 될까 지금 그 성경 읽기 표를 지금 이렇게 작성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안에는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구약성경을 하루에 이렇게 얼마씩 읽자. 제가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또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신약성경, 구약성경 우리 전체 한번 통독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 8시에 중보기도하는 것 또 마음을 맞춰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일명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대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6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시는 거예요. 옷이 너무 하얗게 바뀌고 빛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채를 발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가요 넋을 잃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요,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에 함께 머물며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러분과 2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왜 그런 영광스럽고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걸까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왜 그 산 위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요,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엘리야와 모세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2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리인이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구약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대표하는 2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한 것이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이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와서 온전하게 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신비로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요. 앞으로 내가 죽을 죽음은 내가 무능해서 연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옷에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3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는 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야 된다.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안 됩니다. 반대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계신 것은 뭐냐? 앞으로 나의 아들 예수가 죽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의 연약함 아니면 할 수 없이 죽는 것, 무능하기 때문에 죽는 것, 로마의 권력이 세서 유대인들이 예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다. 내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하시는 그것에 반대하지 말아라. 토를 달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것이 곧 나의 말이니까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야.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 모든 말씀을 순종해 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자,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상징해 주는 게 있어요. 엘리야는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열왕기 하 2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언젠가 다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물론 성경에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의 무덤도 없고요. 그가 죽었을 때 몸이 약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늘나라를 그냥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나 모세가요,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갔고 언젠가 그들은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자기들을 만나주러 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 그리고 그들이 안 죽었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어 했던 율법의 대리자 모세가 지금 세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은요, 하늘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놀랍고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너무 무서워할 정도로요, 그 장면에 압도가 됩니다. 죄인들의 입장에서 하늘의 어떤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 더 나아가 지금 하늘나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제자들은 그렇게 놀라운 신비스러운 광경,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나서 왜 그들은 그 산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 남아 있으려고 했던 이유는요, 그들은 자기들의 할 일이 있었는데 그 할 일을 잊어버리고 그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은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머지 9명의 제자는요, 산 아래에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고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제자가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도 않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런 영광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편하게 쉬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요,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해야 될 실제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아직도 이렇게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아직 무엇을 전해야 될지 지금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직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죠?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쉬려고만 하고 있어요. 편하게 앉아 있으려고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할 일은 안 하고 쉬고 싶은 거예요. 애써서 수고하려고 하진 않고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저 놀고 쉬고 즐기려고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아, 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사명이 없어, 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을 죄악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다. 뭐죠?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삶의 목적을 깨닫는 날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 존재 목적은요, 성도로서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목적이죠. 왜냐하면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쓸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요, 그냥 오래 사는 것,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손주를 두신 어른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이제 은퇴하신, 그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한다면요, 아니에요. 적어도 손주를 둔 어른들에게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명은요, 지금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나이가 들었음에도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어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책임은 뭘까요?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제가 어른들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민 와서, 이곳에 와서 살 때, 자녀들을 뒷바라질 때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미국의 학교 시스템을 알지 못하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아파트비 내고 집 렌트비 내고 뭐 페이먼 하느라고요,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자녀들 뒷바라지요, 제대로 못했어요.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바쁘게만 살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게 늘 고마우면서도 또 미안해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고백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뭐 출가도 하고 이제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거 보면은요, 이전에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를 바라볼 때하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손주를 바라볼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주면 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했던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거든요.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여러분들 절대로 그 귀한 경험으로 쌓아놓은 노하우, 그 좋은 자원들을요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될 사랑의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이 현지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이들,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줄까요? 그들을 격려해 줄 거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후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고, 그들에 후원해 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러면 저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과 지금 가정 안에서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의 차이가 무엇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가정의 선교사예요. 자녀들의 선교사이고 손주들의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요, 손주를 도와줄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안아주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전해 주세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위대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제자들은 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은요, 고난 없이 영광만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특별히 베드로의 그런 태도를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대놓고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는 동참하고 있으려고 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어 했어요. 본문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목격한 3명의 제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고난을 준비하면서 고난의 잔을 짊어지기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할 때 나랑 같이 기도 좀 해줘라라고 그런 부탁을 받고도요, 그들은 함께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실 때요, 함께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그 현장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고난은 싫어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영광은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부활이 가치가 있을까요? 고난 없이 맞이하는 그 부활이 정말로 기쁨 있고 감격이 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기뻐하지 못했어요. 감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고난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호승 시인이란 분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썼던 가시라는 시를 그 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시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 흠뻑 비를 맞고 봉은사에 갔더니 내 몸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손등에는 채송화가, 무릎에는 제비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야윈 내 젖가슴에는 장미가 피어나 뚝뚝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토록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고. 장미는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라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가 난다고. 장미는 시들지도 않고 자꾸자꾸 피어나. 나는 봉은사 대웅전 처마 밑에 앉아 평생토록 내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가시를 힘껏 뽑아내려고 하다가 슬며시 그만두었다. 저는 이렇게 이 시를 해석했습니다. 이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가시가 결국 자신에게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연료가 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진정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요, 영광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지금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은 고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고난 없이 영광만을 원한다면요, 그 영광은 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햇빛만 내리쬐는 곳은요, 사막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죽음 없이 부활이 있다면요, 그것은 의미도 없고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요, 고난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도 고난을 통해서 맛보게 될 그 놀라운 영광, 그 기쁨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면서 고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때까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남은 삶을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남은 삶이 고난 없이 영광만을 찾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으로 구별하여 귀한 물질 하나 옆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믿음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손주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건강 위해 또한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